10만 개의 소그룹 토론방이 있는 미국의 거대 온라인 커뮤니티가 레딧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많은 사연들이 올라오는데 그 중에 하나 오늘 제가 이 방에 갇혀 있는 사람 제자들을 묵상하면서 글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최근에 올라왔는데 이 청년이 미국 청년이 16살 무렵에 남자가 미용사가 되고 싶다는 소박하고 간절한 꿈이 있었는데 어머니가 대학을 가야지 무슨 고등학교를 그만두고 미용사가 되려고 하느냐, 사회적인 성공을 고집하면서 그 꿈이 꺾이고 말았어요. 근데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못하니까 요즘 뭐 게임도 많이 하고 남자애들이 그냥 방에서 갇혀서 사는, 그렇게 한 10여 년을 세상과 단절된 채 살았습니다. 이제 그래서 글이 일본이나 한국에는 이런 은둔형 외톨이라 그러죠. 이걸 히키코모리라 그러는데 그게 이제 사회적인 현상 있어가지고 정부에서 국가적인 관심을 기울이거든요. 근데 미국에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이 청년이 미국에서 나는 철저히 혼자다. 그래서 온라인 방에다가 글을 올린 거죠. 나를 도와줄 곳이 아무데도 없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나는 노숙자가 되어서 방 안에서 썩어 문드러질 수도 있겠구나. 이런 하소연을 올린 글을 제가 봤습니다. 그가 이제 방 안에 고립되어 있지만 그가 느끼는 감정은 단순한 그런 외로움은 아닌 거예요. 자기 영혼이 가두어져 있는 그런 느낌, 공포,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 절망. 이제 일본어로는 히키코모리, 이게 일본에서 유래된 그런 현상인데 은둔형 외톨이, 영어로는 리클루스. 이게 동아시아 또 한국으로 번져가지고 젊은이들 사이에 특히 요즘 디지털 온라인으로만 소통하고 대면을 사람들하고 안 만나는 거죠. 근데 이제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이 현상이 서방으로 번지고 미국까지 번져서 요즘 미국 내에만 100만 명이 넘는다 그럽니다. 100만 명이. 이 추정, 미국에는 별로 또 관심이 없어요. 근데 이들이 갇혀 있는 것이 과연 물리적인 방일까요? 이게 위축되고 과거에 대한 실패, 상처를 해결을 못 해가지고 스스로를 다른 사람에게서 가두는 두려움에 갇혀 있는 현상입니다. 무너져버린 자존감. 특히 우리 아시안들이 그게 더 위축감을 많이 가져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놀랍게도 2000년 전에 이 청년과 같은 모습으로 고립을 스스로 선택한 사람들,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19절에 보십시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빗장을 촥 걸어 잠근 거예요. 이렇게 두려움에 떨면서 폐쇄된 공간에 자기들을 가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허망하게 돌아가시고 그 모든 것이 제자들에게는 세상이 거대한 공포. 예. 그 스승을 잃은 상실감뿐 아니라 다음은 내 차례가 아닐까, 생존에 대한 위협. 지금 우리가 사는 미국에서도 그런 위협을 느끼고 사는 분들이 있을 수 있죠. 아마 여러분 가운데서도 교회와 신앙생활에 또 여러 가지 문제로 그 위축되어 있는 면이 없잖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보통 우리가 문을 잠그는 것은 여러분 시큐리티도 하고 강도를 겪거나 한번 집이 털리거나 그러면은 굉장히 마음이 어렵잖아요. 불안하고. 예, 가게도 그렇고 가게에 한번 강도 들고 하면은 항상 가슴이 두근두근. 그죠?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심장이 두근반 세근반 해가지고 병원까지 갔어요. 목회를 하시다가.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성도들과 여러 가지 듣는 이야기들 때문에 그걸 뭐 이렇게 반박도 못하고 자기 건강이 나빠지는 거예요. 심장병이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절망, 불신감, 미래에 대한 공포. 그래서 그냥 공간적으로 아무도 없는 곳에 혼자 딱 있으면 마음이 편하게 느껴지지만 그게 사실은 영혼의 감옥이란 거죠. 영혼의 감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그 주 안에서 정말 자유로운 인생, 자유를 만끽하고 세상이 두렵지 않은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각각의 이유가 있고 피하고 싶은 사람이 있고 피하고 싶은 상황이 있고 자유롭지 않은 거잖아요, 그건. 예. 그 문을 걸어 잠그고 사는 거예요, 사실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는데 자유가 없는 거예요. 뭔가 something wrong. 우리는 잘못된 거죠, 뭔가. 오늘 그걸 한번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다시는 저 사람에게는 내가 마음의 문을 열지 않을 거야. 또는 세상에는 마음의 문을 열지 않을 거야. 어떤 차별, 또 인종주의, 어떤 관계에서의 벽을 치는 거라든지. 누가 이 견고한 빗장을 풀 수 있겠습니까? 왜냐, 그 벽을 치는 이유는 그 관계에 들어가면은 내가 상처를 받기 때문에, 내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요. 고통스럽기 때문에. 아마 그런 거 있을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 벽을 다 무너뜨리시고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거든요. 우리 성도는 그런 자유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절망의 한복판에 갇힌 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안타까이 여기시고 우리의 그런 사정을 예수님이 다 아시니까. 19절 중반에 선포합니다.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Peace be with you. 이게 미국 교회에서는 예배하기 전에 항상 먼저 평안을 인사합니다. Peace, 평안이 있을지어다. Also with you. 당신에게도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인사를 하죠. 여러분, 주님께서 문을 두드리지 않으셨습니다. 벽 뚫고 들어오신 거예요, 그냥. 이게 우리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어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공간의 제약을 뛰어넘어 닫힌 문을 뚫고 제자들의 두려움 한가운데로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하신 첫 마디가 평강, 평안이라고도 번역되는데 영어로는 피스고 헬라어로는 에이레네.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 히브리어를 쓰는데 샬롬이에요, 샬롬. 한국말로는 안녕. 근데 그냥 뭐 인사하듯이 밥 먹었냐? 안녕들 하냐? 잘 있었냐? 이런 인사가 아니란 거죠. 이 평강은 세상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가 가볍게 아이스 브레이킹 하는 인사가 아니고 절대적인 평강입니다. 세상이 줄 수 있는 평강이 아니고. 그게 이제 가장 잘 표현된 것이 시편 23편에 다윗이 노래한 우리가 잘 아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지라도 주님께서 목자가 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에 실만한 물가에 푸른 초장에 누워서 쉬는 양처럼 나는 평안하도다. 환경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란 거예요. 사고 나가지고 다치고 막 파이낸셜리 막 크레딧 카드가 뻥뻥뻥 그냥 계속 문제가 생기고 자식이 속을 썩이고, 내가 무슨 말을 했는데 상대방이 오해를 하고 도리어.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평강, 주님이 나를 이끌고 계신다는 믿음이 있으면 그때도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제자들의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들이 뭐 평강했겠습니까? 불안하니까 막 문을 나무 쇠빗장으로 잠가놓고 안에서 덜덜 떨고 있었잖아요. 기도했다는 이야기도 없어요. 너무 사람이 불안하고 힘들면 기도도 안 나와요. 극도로 불안했고 신경이 곤두서 있는 상태였습니다. 근데 주님이 너무 직설적이세요. 평강을 선포하십니다. 평강을. 상황이 좋아져서 평강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평강이 임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평강을 선포하시면 이미 제자들은 경험했어요. 폭풍우 치는 갈릴리 바다가 잔잔해졌잖아. 주님이 명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이 막 요동칠 때 주님께 매달려서 주님의 평강을 우리가 힘입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제자들이 기억했을 거예요. Peace be with you, 평강하라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에서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잠잠하라 그랬잖아요. 잠잠하라.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그러니까 파도가 팍 그냥 이렇게 막 날뛰던 파도가 착 가라앉았잖아요. 그 주님을 연상케 했을 것입니다. 그 주님이 평강을 말씀하시면 환경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은 환경을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 환경에도 불구하고
주님 주시는 평강으로 따라가겠다는 결단이란 거죠. 예.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방에 찾아오셔서 오늘 우리의 인생의 방에 찾아오셔서 선포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된 입장에서 주님을 닮아가는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함께 있는 거예요. 영어로 be present. 아픈 사람 가서 위로할 필요가 없어요. 힘든 사람, 우는 사람 위로하거나 무슨 어줍잖은 말을 해가지고 도리어 더 말싸움만 나요. 그냥 옆에 같이 계시면 돼. 내가 너 어려울 때 옆에 4시간 내고, 예? 그 입맛을 모르잖아. 음식을 싸가실 필요도 없어. 그냥 앉아서 계시면 돼요. 물론 뭐 오는 걸 싫어하면 어쩔 수 없지만 be presence, 같이 있는 거. 예.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에요.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거든. 임마누엘 하나님. 예. 제자들은 처음에 유령을 본 줄 알았지 않겠습니까? 문을 연 적도 없는데 떡하니 뭔가 아마 기겁했을 거예요. 죽었던 스승이 닫힌 문을 뚫고 나타났으니 기도를 초풍하지 않겠어요? 그걸 다 아시는 거예요. 우리 사정을 다 아십니다, 주님이. 그래서 여기 못자고 구멍 뚫린 것도 보여주시고 옆구리에 찔린 창까지 이렇게 다 보여주셨잖아요. 나중에 이제 또 계속해서 스토리가 전개되지만 도마에게는 손으로 넣어보라고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20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이 말씀을 이제 평강할지어다라고 선포하신 다음에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 우리는 눈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예.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혔던 손의 구멍과 창에 찔린 옆구리의 선명한 흉터를 보여주셨습니다. 왜 상처를 지우지 않고 부활하셨을까요? 그것은 주님의 상처가 우리의 치유를 위한 증거였기 때문에. 주님이 완벽한 의인처럼 군림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가장 아픈 상처와 치부를 제자들에게 드러내 보이시고 그들을 안심시키셨어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상처받은 이들을 대할 때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는 보통 상처받고 뭐 이렇게 아픈 경험 보통 커버하려고 그러죠. 나의 약한 모습, 나의 과거의 흑역사니까 다 가리려고 합니다. 세상은 나의 찬란한 모습, 잘 나가는 모습만 보여주려고 그래요. 그것이 하나님의 복받은 증거라고 생각을 하고 보통 그렇게 멘탈이 돌아갑니다. 계산이. 그래서 나는 그 정도는 믿음으로 깨끗이 지울 수 있다는 식으로 나의 완벽함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렇습니까? 아니면은 주님처럼 나의 아픔과 상처를 나누며 나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기도해 주세요. 또 그들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저도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형제님도 자매님도 주님께서 선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지나가게 하실 것이고 더 큰 믿음의 용사로 쓰실 것입니다. 에? 그렇게 위로하십니까? 제가 아시는 분 알지만 제가 수술했잖아요. 수술 여기 와서 병원에 그래가지고 제가 그 아픈 걸 수술을 이야기했더니 저는 몰랐는데 지금 돌아가셨지만 70대 되시는 분들이 본인도 똑같은 그 병으로 고생을 하고 있다고 저에게 그때 공개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걸 싹 숨기고 태어난 척 목사가 완벽해야지 아픈 것이 있으면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잖아요. 기도가 적어서 믿음이 적어서 하나님이 질병 주셨나? 잘못된 해석이죠.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다니까. 싹 숨겼으면 그분이 자기의 그런 연약한 부분을 같이 저한테 나누셨겠어요? 아니에요. 서로 그냥 좋은 게 좋은 관계가 되는 그런 관계로 가는 거죠. 예수님의 이 상처 입은 손이 제자들의 영혼을 만졌을 때 그들에게 오늘 이게 중간에 생략됐지만 그게 기쁨이 회복되대요. 기쁨. 아, 주님이 맞구나.
여러분, 성도에게 기쁨의 근원은 환경이 아니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보면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의 기쁨의 근원은 예수님 이전에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예수님의 세례를 받으실 때 너는 내 사랑하고 기뻐하는 아들이라 그랬잖아요. 예, 기쁨의 근원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예수님에게로 옮겨진 것이고 예수님의 기쁨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옮겨져 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함께 있다는 확신만 있으면 우리가 방문 밖에는 여전히 위협적일지라도 우리 안에는 샘물처럼 용솟아치는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기쁨이 넘치면 용기가 나게 되고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기쁨을 회복한 제자들에게 주님이 다시 한번 또 평강을 한 번 더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평강을 선포하시고 나서 21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파송을 선언하세요. 예. 주님은 제자들이 문을 걸어 잠그면 그 안에서는 안전하죠. 외부와는 완전히 절연 상태입니다. 우리 교회도 문을 걸어 잠그고 있으면 우리끼리 안전해요. 세상은 우리 존재를 알겠어요? 예. 그 안전한 방 안에 머물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나가라 그러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오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보낼 때는 보내는 사람이 고통을 감수하는 거예요. 이 무슨 말인가 하면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고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하늘이 열리고 이런 표현이죠. 하늘이 열렸다는 것은 원어로는 하늘이 찢어졌다는 거예요. 찢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생산할 때 여자분들은 찢어지는 고통을 경험합니다. 생명을 탄생할 때는 찢어지는 고통을 이걸 경험하는 거예요. 예. 우리를 자녀 이렇게 죄를 사하시고 형제로 삼기 위해서 예수님도 찢어지는 고통을 감수했잖아요. 찢어지는 고통. 여러분, 우리가 또 세상에 나갈 때 주님의 그 찢어지는 고통으로 우리가 힘을 입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에 나오잖아요. 그가 받은 모든 고통이 우리를 위해서라고. 우리가 어떤 고통을 감수할 때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도 고통이에요. 희생이에요. 헌금하는 것도 고통이에요. 피 같은 돈. 나가서 전도하는 것도 모멸감과 수모를, 거절감을 감수해야 돼요. 그 고통을 통해서, 찢어지는 고통을 통해서 한 영혼이 살아난다는 거죠. 원리예요, 원리.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여기서 이제 보내다라는 것은 헬라어로 아포스텔로라는 것인데, 이게 이제 아포스톨, 사도라는 단어의 원래 원어입니다. 특정한 권위를 부여해서 파송한다, 파견한다는 뜻입니다. 그냥 우리가 세상에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권능을, 예수님의 권능을 갖고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고 사람을 섬기는 것이 내 인격으로 하면은 백발백중 실패. 예수님이 주시는 권능으로 하라고 했으니까 말씀의 능력으로 선포하시면 그 다음은 우리는 그래서 씨를 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실패와 성공을 내가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여기서 씨를,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것이지 그 다음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성도들에 대해서 앰베서더, 그리스도의 대사라 그랬잖아요. 우리 자녀들 중에 외교관으로 근무하시는 분도 계신데 이 대사가 하는 것은 가서 그 미국의 법대로 대통령이 해야 될 일을 대사가 대리하고 그 밑에 이제 조직이, 직원들이 합력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뒤처리는 누가 합니까? 미국 전체가 모든 힘을, 군사력과 경제력과 문화력을 다 해서 해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 대사는
미국 대통령의 권한을 그 나라에서 대행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조국 한국에는 미국 대사가 없어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거친 세상에 나갈 때는 하나님, 하늘나라에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예수님의 권위를 가지고 움직이는 대사다. 가서 그 권세로 말을 하고 선포하면은 누가 다 알아서 처리하신다고? 하나님이 다 알아서 처리하시는 거예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두렵지 않았을까요? 여전히 우리도 여전히 두렵습니다. 심지어 내가 낳은 자식한테도 복음을 전하는 게 두려울 때가 있어요. 관계가 이렇게 될까 봐.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아니 우리가 어떻게 나갑니까? 나가면 잡혀 죽을 텐데. 내가 이야기해가지고 그 사람이 나의 살아가는 모습을 뻔히 알고 있는데, 내가 완벽하지 않은데 내가 예수입니까? 괜히 어설프게 말해가지고 망신만 당하죠.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 이미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God has a plan. Jesus has the best plan. Always. 항상. 내 계획이 아니고 주님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보십시오. 이 말씀을 하시고 이미 알고 계세요. 못 나가는 거 알아요.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의 생각으로 네 정신으로 나가면 백발백중 다 실패.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나의 영에 이끌려서, 한국말로 하면 신바람에 들려서, 예? 주님이 숨을 내쉬는 장면은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이 흙으로 빚은 사람에게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장면이 떠오르게 합니다. 예. 인간이 성령이 내 안에 있을 때, 성령님이 이렇게 운행할 때만 생명체인 거예요. 아니면 흙입니다, 여러분. 짐승이에요, 짐승.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막 화를 팍 벌컥 내잖아요. 짐승이에요, 짐승. 길들여진 짐승보다 못해요. 예, 도리어 내 육신의 힘과 얄팍한 지혜로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니까 항상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운 걸 어떻게 해?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의 숨결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환경에 지배받는, 환경을 지배받는 게 아니라 환경을 지배하는 영적인 거인으로 성장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그냥 세상으로 등 떠밀어서 네가 알아서 해, 이게 아니란 거예요. 성령의 권능으로 무장시켜 보내십니다. 성령님 어떻게 만나냐? 뭐 굉장히 신비주의 홀리하게 막 어떤 분은 뭐 연기 피우고 옛날에 그런 게 아니고, 성령은 말씀의 감동 가마로, 말씀이 로고스가 좀 전문 용어로 쓰자면 레마로, 무슨 말이냐면 그냥 쑥 읽으면 지식적으로 해석이 되는 게 아니라, 이게 내 마음을 터치하고 뭉클하게 하고 내 삶이 해석이 되고, 이 안에 요셉의 이야기라든지 그 고난이 참 그냥 뭐 그런 거지 이게 아니고, 리얼하게 내 삶과 연결이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에요. 감동 감화. 그런 말씀이 레마로 우리의 삶에 오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성령을 받아서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세상으로 나가면 어떻게 지내야 되느냐, 구체적인 임무를 이야기하는데, 주님께서 놀랍게도 정치적인 승리, 이거는 명예죠, 명예. 경제적인 성공, 우리가 모든 사람이 다 유혹받는 거죠. 좀 편하게 사는 거, 이런 말씀하지 않으시고 23절에 갑자기 죄사함의 권세를 주시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내가 예뻐하는 사람의 죄가 아니고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아멘. 사한다는 게, 아니 하나님이 죄를 사하지 내가 어떻게 죄를 사해? 여러분, 용서예요. 용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목숨값으로 치른 죄의 사명권, 제자들에게, 지금 교회에게 맡기신 거예요. 용서의 권한이에요, 이거는.
여러분 세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부부관계에서는 어때요? 내가 옳으니 네가 그렇니 옳고 그름을 따진다고 밤을 셉니다. 밤을 새. 서로 판단해요. 내가 생각하는 기준이 있어. 성경적인 기준도 내가 생각하는 기준이. 그래서 여러분 성경 공부하다가 싸움박질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 다 헛된 거예요. 그거는. 왜 성경 공부하고 해석이 다를 수 있죠? 왜 싸움박질 하냐고요. 그게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그게 선악과 먹는 거예요. 심판하고. 왜 본인이 심판의 자리에 서요? 서로 사랑하라 그랬는데. 그래서 이게 결과가 뭡니까? 서로를 감옥에 가두고 나를 감옥에 가두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주님의 보냄을 받은 우리는, 보낸다는 건 뭐냐 하면 세상에서 용서를 통해서 닫힌 문을 열고 나도 내 자신의 닫힌 문을 열라는 거예요. 이 관계에 긴장이 있으면 그게 바로 지옥입니다. 미움, 복수심, 쓴뿌리.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용서를 먼저 선포할 때 예수님이 거기 계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한번 해보는 거예요. 되든 안 되든 해보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해보는 거예요. 먼저 속이 쓰라리더라도. 그래서 누구든지 죄를 사해주고 그를 품어주는 거, 그게 바로 세상을 치유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란 거죠. 세상은 안 그래요. 내가 힘이 있는데 가서 폭탄을 탁 때리죠. 그냥 너 내 말 들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빗장 지르고 있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개인적으로 과거의 실패입니까? 그런 걸 드러내기를 힘들어 하십니까? 특정 유행의 사람에 대한 짜증남, 스트레스, 공포입니까? 아니면 불투명한 미래입니까? 우리 젊은이들.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늘 그 경관문을 뚫고 우리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찾아오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평강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그와 함께 성령님을 우리 안에 내주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너와 함께한다, 우리와 함께한다는 것을, 그리고 밖에 보내기를, 자유롭게 세상을 활보하면서 다니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숨결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이걸 믿음으로 아멘하고 받아야 돼요. 우리 손에 용서라는 천국의 열쇠가 주어져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용서해버리면 천국에서도 하나님께서도 용서하신다고 약속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갇힌 방 안에 끌끄러운 이 모든 것을 해치고 과감하게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보내시는 우리의 각 가정의 관계 가운데, 또 우리의 일터 가운데, 그리고 세상으로 담대히 발걸음을 옮기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누군가 용서하고 주님의 사랑을 걸어서 전할 때 우리의 이 고립된 방은 하나님을 만난 장소가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소망이 싹트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두려움의 감옥에 갇혀 떨고 있던 저희를, 제자들을 직접 찾아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에도 제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영을 성령의 생기를 불어주셨듯이 매일 성령의 생기를 넣어주시고, 말씀이 그냥 딱딱한 지식이 아니라 살아있는 감동감으로 우리 인생을 풀어헤치는 레마의 말씀으로 우리를 포근히 안아주시고 일깨워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을 가슴에 품고 우리 각자 꽁꽁 닫힌 문을 열고 세상을 향해 담대히 자유롭게 주 안에서 자유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서 있는 모든 관계 가운데 판단과 정죄 대신 용서가 흐르게 하시옵고,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서 복음의 향기를 전하는 저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